추석이 내일이죠. 이미 연휴는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이라도 주일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주일 성수하는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고 오늘 주일 예배 자리를 지키신 우리 한소의 성도님 여러분과 또 여러분 가정 위에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는 이들이 여러분 우리가 본향을 향하듯 부모님이 계신 고향을 다녀오는 여러분 귀성 귀경길이 안전하고 행복한 여정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또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라는 걸 잊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성도로서의 또 바른 삶을 살아 말로의 전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삶으로 몸으로 행함으로의 전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는 물론 좀 거룩한 부담이 되겠지만 그렇게 의미 있는 여러분 추석 명절 연휴의 기간을 잘 보내고 오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국가나 단체나 가정이나 또 개인적인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안정되고 평화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거죠. 누군가는 그 안정되고 행복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섬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희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추석 명절을 여유 있게 보내는 것은 남과 북이 역시 적대관계로 대치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도 이렇게 평안하게 보낼 수 있는 것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아들들이 있고 또 국가 공무원이 있고 또 보이지 않게 섬기는 손길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섬김과 희생이 여러분 그냥 쉽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그냥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요? 명절 때에 가족을 보지 못하는 아픔은 어려움은 더 어느 때보다 마음이 클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 섬김과 희생은 반드시 그 몸으로의 수고나 좋은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참는 겁니다.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 부부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라고 하는 가정이 있어요. 매우 모범적이죠. 근데 제 입장을 볼 때는 그게 가능할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싸운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부부는 아주 특별한 부부이기도 하겠지만 모르긴 몰라도 그 부부 중에 남편이나 부인 중에 한 사람이 참고 있는 거예요. 참고 있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 거지 그냥 참지 않고 다 자기 주장을 펴니까 말다툼이 되고 이제 이 싸움이 되는 거죠.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맺어요. 많은 열매가 맺는데 그 중에 우리 배워온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또 뭐예요? 뭐라고요? 화평을 신 사랑, 평화, 화평, 그 다음에 기쁨, 희락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오늘 네 번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래 참음. 맞아요. 잘하셨습니다. 참는 게 쉽지 않아요. 오래 참. 다시 한번 오래 참음. 한자로 인내라고 얘기하죠.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 속에는 오래 참아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오늘 제가 이 오래 참음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안에 사실은 이 인내 오래 참음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잘 참았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할 만큼 당당하지 못하죠. 여기에 우리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내가 더 참아야 되겠다. 더 오래 참아야 되겠다. 그런 내 안에 이런 열매가 있기를 여러분 소망하고 또 그 소망한 대로 여러분 살기를 결단해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오래 참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것이 사랑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 행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잘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래 참음, 마크로디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마크로디마라는 단어는 네 가지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체념, 감수, 이 강제적인 수락입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포자기적 인내. 세 번째는 지연지체, 행동을 연기하거나 미루는 것. 네 번째 뜻은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 참는 것. 이런 네 가지 뜻이 있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종합해서 말하면 모든 종류의 참음을 망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참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서 참는 게 아니에요. 이유를 몰라도 참는 겁니다. 억울함에도 참는 것. 이게 여러분 일반적인 어떤 도덕적인 덕목으로 저 사람 참 잘 참아, 이것과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참음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유를 캐묻지 않고 참는 거예요. 이게 원래 성경에서 요구하는 오래 참음의 진정한 뜻인 거예요. 이걸 먼저 여러분 마음 안에 좀 두시길 바랍니다.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참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적인 오래 참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서의 인물을 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에 떠오르게 하신 인물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이 오래 참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도덕적인 덕목으로 신앙생활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영적으로 다듬어져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인격이 고상해서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오래 참음의 내용이 무언지를 보면서 우리도 이 오래 참음에 대한 분명한 신앙적 의미를 마음에 새겨서 우리 그렇게 한번 진정한 오래 참음에 인내하는 사람의 덕목을 신앙적인 열매를 우리도 맺어보자 하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실 때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지킨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고통을 받으시고 운명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은 아시는 것처럼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거기에 몇 명의 여인들과 제자들 중에는 요한이 유일합니다. 남아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켜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시는 그 큰 대업을 이루시기 위하여 고통과 치욕의 십자가를 결코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모든 걸 이겨내시고 감수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마음에 정말 이거 마지막에 내려놓기 어려운 그런 무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어머니입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십자가에서 운명하고 나면 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이분은 어떡하지? 일찍 남편을 사별하고 홀로 되어서 살아오셨던 어머니, 나머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면 우리 어머니는 어떡하지? 마음 한구석에 저려왔습니다. 그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요한이 예수님들에 들어온 거죠. 예수님은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어머니, 여기 요한이 있지요. 요한이 내가 죽은 후에라도 어머니를 잘 보살펴 드릴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요한에게 부탁하죠. 요한아, 내가 어머니를 잘 좀 돌봐줘야겠다. 내 어머니는 네 어머니다.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때 요한의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마리아 곁에는 요셉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요셉에 관한 내용은 예수님이 회당에 12살 때 가실 때 이후에 요셉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 이후에 요셉이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는 몰라요. 근데 그의 얘기가 없는 것을 보면 적어도 이 십자가 질 때 아버지가 여기 엄마랑 같이 오지 않았겠어요? 그 이후에 아마도 어떻게 된 거죠. 뭐 죽었거나 뭐 했거나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홀로 남은 어머니를 두고 떠나려니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냐 말이죠. 그걸 요한에게 부탁한 겁니다. 그 부탁을 받았던
이 요한의 심정 어땠을까요? 뭐 거룩한 부담감이 있지만 먼저는 좀 뿌듯함이 있지 않을까요? 다 도망쳤어. 제자라고 나 하나야. 예? 큰 소리 치던 떠들었던 그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다 떠나. 없어. 다 떠났어. 마지막 곁을 지키고 있어. 끝까지 마지막을 지켰다. 이 뿌듯함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머니를 나에게 맡겼어. 예? 믿을만 하신 거죠. 인정받은 거죠. 성경엔 기록이 없지만 요한은 분명히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제가 잘 지켜드릴게요. 제가 책임질 겁니다. 그렇게 요한이 예수님과의 마지막 유언 같은 약속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어머니를 모시고 어디로 갔냐면 에베소로 갔죠. 거기서 20년 가까이 모시며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대. 야, 요한은 깜짝 놀랐죠. 제자의 마지막은 순교인데 베드로가 그랬어? 마태가 멀리 에디오피아까지 가서 칼에 찔려 죽었대. 순교했대. 마가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죽었대. 야고보가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아서 순교했대. 바돌로메가 복음을 전하다가 산채로 찢겨서 죽었대. 안드레가 설교하다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대.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화살에 맞아서 순교했대. 다 죽었어요. 이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요한의 심정이 어땠을까? 지금 살아있는 것 뭐 감사할 일이지만 제자로서 해야 될 본연의 일은 다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이 순교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을 따라 예수님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에 나도 다른 사도들처럼 이렇게 의미 있고 값진 죽음을 이 길을 내가 가야, 사명의 길을 가야지, 이 길을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마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며 손가락질하는 것 같은 그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마음 한편에는 지금이라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신다고 한다면 나도 빨리 저 복음의 현장으로 뛰어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장렬하게 나는 기꺼이 순교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요한이 갖고 있는 마음, 그 살아남은 자의 기쁨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의 부끄러움, 살아남은 자의 치욕스러움, 이것으로 인해 힘겨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헤아려지나요? 결국 요한이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순교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떠난 지 6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AD 95년 도미티안이 로마의 황제 때였을 때입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기독교인을 아주 심하게 핍박했죠. 그때 요한의 나이가 90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죠. 반모섬은 한번 붙들려 가면 절대로 살아나오지 못한다는 곳, 북한의 아오지 탄강과 같다고 해야 될까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면서 그의 마음 어땠을까요? 혹시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아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라도 구차하게 목숨을 연명해야 되는 건가요? 왜 저만 살아남아서 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삶의 미련이 있다고 반모섬에 저를 유배를 시킵니까? 그런 반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반모섬에 잡혀온 죄수들은 매일 찌릿한 뙤약벗에서 채석장에서 돌을 캐는 일을 했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나이가 많으니까 그 일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매일 동굴에 가서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죠. 예? 이런 과정에 나중에 알지만 도저히 내가 지금 때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되는 거죠. 그걸 알아야 오래 참는 거예요. 이 결론적인 얘기지만 신앙적인 영적인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가능한 일이에요. 예? 그렇게 주님은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밤모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거기서 주님은 밤마다 요한을 찾아오시죠. 요한아, 이리 오너라. 나랑 좀 얘기 좀 하자. 하늘의 계시를 계속 쏟아부어 주십니다. 너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여기 하나님 나라로 올 거야. 거기에는 이런 일들이 있단다. 거기에는 천사들이 이렇고 24장로들이 이렇고 천국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쭉 얘기해 줍니다. 여러 가지 하늘의 이야기를 매일 밤마다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거죠.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남아 있으면 이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한 것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정신이 없으니까 일부러 조용한 것,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것 밤모섬으로 부르신 거예요. 저도 어떤 목회적인 중요한 일, 큰 집회를 앞두고 그냥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준비하면 되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기도원에 가야 돼요. 아직 그 시간을 완전 딱 비워놔야 그래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꼭 하나님의 음성이 집중할 때는 우리를 광야로 내보냅니다. 우리를 고난의 거친 땅으로 우리를 내보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 세계사를 보면 도미텐 황제는 AD 96년에 암살을 당하죠.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네르바라는 황제가 이제 득위합니다. 근데 네르바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에 비교적 관대해요. 네르바 황제가 사도 요한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극적으로 밤모섬에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에베소로 돌아와요. 그리고 중요한 것, 밤모섬에서 매일 밤마다 주님과 나누었던 이야기, 그 이야기, 사건 하나하나를 떠올리면서 정리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 말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가장 먼저 박해한 황제가 누굽니까? 예, 세상에 안 떠온다고 해서 불을 지르게 해가지고 불 지르는 거 보고 막 글을 쓰고 하는 그 미치광이 네로 있잖아요, 네로. 예. 근데 그 불을 지른 방화범이 기독교인이라고 덮어 씌워가지고 그 박해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박해는 로마시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었는데 도미티안 황제 때에 이르러서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로마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박해가 심하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의 위기가 오죠. 그래서 그냥 하늘 사는 사람을 떠납니다. 로마 황제는 광대한 영토를 하나로 결실시키기 위해서 가이사 숭배 사상, 황제 숭배 사상을 이용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일제 때에 일왕 천황에게 경배하듯이. 그러나 이런 황제 숭배가 아시아 지역에 파급되면서 당연히 유일신을 믿는, 하나님만이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 신앙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그가 황제라 하더라도 인간의 경배의 대상으로 섬길 수는 없는 거죠. 이로 인하여서 교회는 황제들에게 조직적인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황제를 주라고 부르는 거 거부했죠. 주는 오직 우리 예수님만인 거죠. 순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순교자가 더 많이 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의 신앙을 지키는 일이 쉬웠겠어요? 어려웠죠. 하나둘씩 떠나가게 되고 교회가 막 흔들흔들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신앙을 붙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그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고 그것을 가르쳐 알리게 함으로 신앙을, 교회를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 그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러한 박해 속에서 어렵게 신앙을 지켜가던 1세기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 남아있는 건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그 다분히 상징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상징적인 뭐 동물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많아요. 그래서 해석이 분분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갖고 이단들이 자기네 어떤 교리를 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끌어당깁니다. 예, 상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좀 우리에게는 불편한 그런 그 성경 가운데 하나. 이거를 잘못 전했다가는 어려운 것이고 또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매우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을 주는 거고 믿음을 독려해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한 희망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요한계시록 시리즈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거기에 얼마나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가 있는지, 거기에 얼마나 강력한 위로의 메시지가 있는지를 전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엄청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순교에 대해 설명하기를 색깔로 적색 순교와 백색 순교라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피를 흘려 뭐 여러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것, 이게 적색 순교라면 사도 요한은 그야말로 일평생 매일매일이 그냥 순교와 같은 날이었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말씀드린 대로 다른 제자들은 순교함으로 그들이 저 믿음대로 신앙의 고백 그대로 순교한 자의 반열에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꿈꿔왔을 거예요. 근데 죽으려도 죽지 못하는 거죠. 이를 가리켜 백색 순교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해야 할 일을 남겨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의 오래 참음은 결코 무익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결코 무의미한 것도 아니었다. 사도 요한의 오래 참음은 자신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었다. 사도 요한의 오래 참음, 그 당시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었다. 사도 요한의 오래 참음은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헤아리면 내가 지금 당하는 해석이 되지 않는 내 삶의 많은 실존의 문제들 그냥 참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계시겠다. 지금은 분명히 모르지만, 지금은 희미하지만 때가 되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한석교회에 제가 부목사 때에 저희 집사람 사고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하셨는지, 목회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됩니다. 제가 여기 배단의 교회 다녀 이렇게 해서 목회의 여정 중에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막 펼쳐지는 그런 과정들이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으나 바로 하나님이 이런 이유에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게 맞구나 참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붙들어야 될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거기서 요한을 오래 참게 하셨던 주님은 오늘 여기서 우리를 참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사소한 것은 나의 이익이나 무슨 어떤 인간관계나 도덕적인 어떤 덕과 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바보고 멍청이고 생각이 짧아서 그래서 참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참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지금의 순간에는 우리가 너무 참기 어려운 그런 힘든 상황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 준비하신 하나님은 비가 안 올 때부터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제 한동길 목사님 통화했는데 추석 명절 맞이해서 유아진 목사님과 통화를 했고 참 감사해요. 안부를 전해왔는데 강릉제가 가장 궁금한 거 물 어떻게 됐니? 이제는 해갈이 됐대요. 그리고 어젠가 그젠가 비 오고 또 비 온다는 소식이 있다고 해서 비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국 런던 남부에 위치한 어느 침례교회 목사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싫어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 어느 한 사람이 손을 들어서 제가 좀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침례교회는 예배가 조금 자유로워요. 저희처럼 이렇게 규격화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 사람 나와서 이제 간증을 듣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그 교회에 처음 나온 거예요. 자신이 왜 이 교회에 나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호주에 갔어요. 근데 호주 시드니에 조지 스트리트, 전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지만 그 거리가 있대요. 근데 거리에 키가 작고 백발인 남자가 자기를 보더니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불쑥 물어보더래요. 그 말을 듣고 있던, 그냥 힐견치는 그 말을 듣고 영국으로 오는 내내 계속 마음에 그 얘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구원받았냐? 천국 가느냐? 그래서 결국은 그런 고민 끝에 나도 이제 교회 나가야지, 예수님 영접해야지 하고 찾아서 나간 교회가 이 교회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간증을 듣고 나서 이 목사님이 호주로 집회를 가게 되었는데 어떤 자매와 상담을 하는데 또 비슷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달 전 시드니에 갔는데 조지 스트리트 거리에 쇼핑을 하러 갔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또 나타나서 백화점 문을 열고 나오는 자기에게 책자를 주면서 숙녀분,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밤 죽는다면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얘기하더라는 얘기예요. 불안한 마음, 천국, 지옥, 불안한 마음. 그래서 이제 교회 나가서 예수님 영접하게 되었다. 그 자매와 상담한 지 2주 후에 목사님은 어느 장로님과 식사를 하면서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 장로님이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거죠. 15살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온전히 거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3년 전 사업자 시드니에 갔다가 그 거리를 간 거예요. 거기서 이 어르신을 만난 거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장로인데 장로이 나한테 그 질문을 해? 기분 나빴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도 있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깨닫고 자신의 불확실한 신앙, 미진한 신앙을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거기에 똑같은 사람 이게 언급이 됩니다. 목사님은 만나는 사람과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너무나 신기한 거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한 거죠. 다른 부흥의 설교 시간에 이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듣고 아마 그 연합 집회였던 것 같죠. 4분의 목사님이 찾아와서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호주 거기 스트리트 갔는데 그분이 얘기해서 내가 예수님 믿게 되어 목사가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 애틀랜타 해국 군목들을 대상으로 집회 갔는데 그 군전명이 얘기하는데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그 선교사 집회에 갔는데 3분의 선교사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6개월 뒤에 목사님이 인도에 집회를 갔는데 5,000명이 넘는 인도의 사역자들 중에 최고 리더 힌두교를 버리고 예수님 믿게 되었는데 그 배경을 들어보니까 이분 또 만난 거죠. 그 거리에서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요? 묻는 거예요. 그 이분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궁금해서 힌두교 지도자에게 찾아가서 제가 천국에 대해 궁금해서 왔는데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이건 나는 모르니까 저기 개신교 선교사한테 찾아 물으라고. 그 개신교 선교사한테 가서 물었죠. 그때 그 선교사가 설명하여 줌으로 복음을 믿게 되어 예수님 믿게 되어 인도의 훌륭한 영적 리더가 되었다 이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8개월 후에 시드니 남부의 집회를 인도하러 가서 당연히 이분이 어디 갔겠어요? 그 시드니에 있는 조지 스트리트 그 거리로 전도자를 찾아갔죠. 소문해서 갔는데 작은 아파트에 사셔. 노인 한 분이 문을 열고 나오셔. 이제 몸이 많이 쇠약해서 전도하기도 어려워. 그 어르신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하니까 노인이 눈물을 툭툭 흘리다가 계속 이게 반복되는 이야기 속에 너무나 감격이 되어서 엉엉 거죠. 그는 원래 해군이었는데 타락한 삶을 살다가 그러다 어느 동료가 전도한 거죠. 똑같이 지옥에 관한 얘기하니까 큰 충격을 받아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제가 최소한 10명에게 전도해서 그 사람을 살려낼게요 하고 전도한 겁니다. 40년 동안 전도했는데 한 사람도 없어. 나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어르신이 너무나 실망하고 있었던 차에 이 얘기를 들으니까 놀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펑펑 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정말 한참 기다려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면 전도의 열매가 당장 맺히지 않더라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 반드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런 믿음 때문에 참은 거죠. 이 이야기는 저도 제가 축복교회 처음 목회할 때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할 수 없어요. 자,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참기 있는 시간들이 있지 않아요? 어느 때는 잘 참기도 했고 어떤 때는 참지 못했어요. 근데 어떤가요? 그때 참기를 정말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그때 왜 참았어 후에 마음이 듭니까? 어떤 경우야? 대부분 다 야, 그때 참기를 잘했어. 여러분, 참을 새기면 뭐 한다고요? 살인도 면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근데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경험한 사람, 목사님 내 입장 돼봤어요? 하면 할 말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노력은 안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자연스러운 성령의 열매이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누굴 바라보게 하시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절대로 순간적인 감정에 나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견디기 어려울 때 그때야말로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됨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딱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할아버지가 3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마트에 갔어요. 3살짜리가 뭐 알아요?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근데 그걸 다 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안 사주니까 얘가 막 땡깡을 막 부리는 거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주고.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가 막 땡깡 부릴 때에 진정해 윌리엄, 그리고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진정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자가 계속 땡땡을 부려요. 할아버지는 평정을 유지하면서 또 얘기합니다. 윌리엄, 잠깐만 기다려. 몇 분만 더 있으면 이제 우리 집에 갈 거야. 조금만 참자. 얘기합니다. 심통이나 있어 손주는 계산대에서 이제 뭐 물건을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물건을 막 밖으로 집어던지고 막 버릇없이 그래요. 그래도 이 할아버지는 윌리엄 진정해. 화내지 마. 5분만 있으면 집에 갈 거야. 우리 멋지게 기다리자. 얘기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여성이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나는 애들 저럴 때 그냥 목소리만 커지고 안 되면 그냥 지어받거나 어떻게 하는데 저렇게 어떻게 평정을 갖고 잘 참아낼 수 있을까?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어르신, 정말 훌륭하시네요. 손자가 계속 때를 쓰고 고함을 지르고 물건을 던져도 화를 내지 않고 침착하게 괜찮다고 다 일으켜마시니, 야, 이런 할아버지를 둔 윌리엄은 얼마나 행운아일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할아버지가 그 여인에게 대답하죠. 고마워요. 그런데 나는 우리 그 윌리엄이 내가 윌리엄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좀 버벅대서 마음이 급해서 그런데 내 손자의 이름은 케빈이요. 알아들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재선아 참아라. 아무개야 참아라. 황인정 우리 선생님 주의할 때에 얼마나 속 터져. 예?
인정아 참아라.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참아낼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이 참는 영역이, 오래 참할 영역이 절대로 밖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곳, 여러분 가정이고 우리 교회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위에 윌리엄처럼 참아요. 근데 가정과 교회에서는 자신의 있는 감정을 너무나 쉽게 표출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해입니다. 편하니까, 나를 이해해 주니까, 그리고 받아주니까, 크게 뭐 손해볼 것 없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중요하게 바라보시는 건 뭐냐면, 내가 머물고 있는 그때에 내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바로 거기인데, 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주 관심 갖게 보신단 말이에요. 거기서 행하는 것이 나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잘하세요. 다 같이 아멘 하세요. 집에서 잘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이나 연회나 총회 잘하는 거 좋아요. 그것만큼 교회에서 잘해야지. 예? 저는 솔직히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부흥 집회나 그다음에 개인적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무슨 특별 집회에 가서 막 뭐 열심히 하고, 저는 목사로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심지어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 이해가 안 돼요. 집에서 잘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잘하세요. 예?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여기부터 시작하세요. 예? 근데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금 성만찬도 회의되고 또 뭐 있는데, 목사님 12시가 되는데 설교도 안 끝났다. 오래 참으세요. 예. 이것도 인내입니다. 예. 제가 다 계획한 거예요. 이것도요. 여러분 참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 설교가 때로는 길 때도 있고 안 길 때도 있지, 딱 시간을 정해놓을 때가 어디 있어요. 그걸 제발 좀 재단하고 평가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예배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자이지. 다 같이 아멘. 예? 어떠하든 간에 그 예배 속에 내 마음을 들여서, 어떤 이에게는 여러분 이 말씀이 꼭 필요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에게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주의 종의 마음을 감동해서 때로는 시간이 지나도 말씀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걸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물론 제 스스로도 우리가 공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예배의 시간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제 책임이에요. 제가 그건 분명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하잖아요. 시간이 지날 때는. 근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 그래도 여러분, 이게 다 역사하심이구나. 내가 인근에 우리 같은 제방 안에 최근에 부흥한 교회 얘기를 들었는데, 7시 반에 모여서 새벽 1시 반까지 부흥했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고, 사람들이 막 입신하고 방언 터지고, 예? 은사 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어떤 관점으로 제발 재단하지 마십시오. 그걸 여러분들이 좀 넓게 받는 오래 참음의 은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출발이 어디예요? 집에서 하세요. 예? 남편을 보고 참고, 아유 저 왼수, 평생 왼수, 속으로만 하세요. 예. 웬만하면 참아주고, 여러분 부인을 향해서도, 애들을 향해서도 집에서부터 하세요. 집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여러분 은사를 활용하세요. 우리 교회에서부터 오래 참으세요. 예?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장소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성서적입니다. 이 옳은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 의지하세요. 그러면 넘을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나의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고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힘들겠지만 사도 요한처럼 오래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오래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윌리엄처럼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먼저 오래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